네, 시간에 대표해서 김경중 전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하루의 시작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나무마다 가지에 새싹이 틔어지는 생명이 솟행하는 이 아름다운 시기에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한겨울 찬바람을 만난 듯 다시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그리고 한국에서만 유행하는 줄 알았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새 우리의 일상 가운데 들어와 학교와 직장 그리고 도시의 문들을 다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더불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앙의 친구들과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의 관계까지 닫아버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유롭게 친구를 만나지 못하고 모임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예배 또한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드리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앙이고 또 누군가는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말하며 우리의 신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말하는 상황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혼란하고 흉흉한 때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잠자는 영을 깨우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의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또한 우리 교회가 위치한 케임브리지 지역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을 줄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시기 가운데 비록 우리의 공동체가 몸은 함께 하지 못하나 그 마음은 주님 안에서 더욱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영적으로 배고픈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빵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우리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또한 우리 주위의 이웃들을 섬기는 진정으로 사순절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거룩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건강 또한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1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라고 말했으므로 예수님에 대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끼리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틀림없는 요셉의 아들 예수야. 우리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가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지?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서로 수군대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부활시킬 것이다. 예언자들의 책에 이런 글이 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에게 배우는 사람은 내게로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 외에는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사람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다.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 여기 있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을 주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내 살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크게 위로가 되고 또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평안을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 부른 364장 그 4절 가사에 보면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요란 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큰 본을 보여주셨다. 꼭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이런 필요성이 있었겠지만 이 찬송가 가사를 쓰신 분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큰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력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내 삶을 바라보고
내 삶을 회개하고 새롭게 내 길을 걸어갈 것인가.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이 사순절 새벽 기도를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깨기가 쉽지 않겠지만 함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초대교회에 아주 훌륭한 그 어른들이 많았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 중에 최권능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원래 본명이 최봉석이라고 하는 분인데 보통은 최권능 목사님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최 목사님이 평안북도 어느 산골 마을에서 전도했을 때 있었던 그 일이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매우 가난한 때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화전을 일구었습니다. 산에다 불을 넣고 나무를 태워서 그 땅에다가 고구마, 옥수수, 감자 이런 것들을 심어가지고 생계를 이어가던 그런 때였단 말이죠. 이 최 목사님이 이제 그 화전 마을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여기저기 뜨문뜨문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그 일하는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전도를 하기도 어렵고 이게 무슨 좋은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이 최 목사님이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네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고 하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달려온 사람들에게 이 최권능 목사님이 여러분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예수 안 믿으면 다 죽소. 그랬더니 이 일하다 온 사람들이 뭐 어째? 이놈이 누굴 놀리는 거야? 이놈아 예수 믿으면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농부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 최권능 목사를 때리려고 합니다. 이 최권능 목사님이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싶어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도망을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이 최권능 목사님이 나이가 좀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품에서 무슨 마패 같은 것을 딱 꺼내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신이다 소리를 질렀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품에서 마패 같은 것을 딱 이렇게 보여주면서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신이다 그랬더니 이 시골 사람들이 무슨 암행어사가 나온 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다 자리에 엎드렸다고 그래요. 이 최권능 목사님이 보여준 이 마패는 사실은 마패가 아니고 이 전도 목사로 이제 파송을 받으면서 거기서 무슨 그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상패 같은 걸 준 모양입니다. 이거를 꺼내 가지고 쳐들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싹싹 빌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최권능 목사가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사는 것이 너무 불쌍해서 전도를 하러 온 하나님의 사신이요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들이 내 말대로 하면은 사는 길이 있습니다. 아까 누가 말하던데 예수 믿으면 밥 먹여줍니까? 그런 말을 하는데 정말 예수 믿으면 밥 먹여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사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마을에다가 교회를 져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마을에 이 농부들이 교회를 지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표적의 의미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또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아니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라고 한다. 아니 우리가 이 사람의 부모도 알고 형제들도 아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서 수군수군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부활시킬 것이다. 44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New Living Translation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For no one can come to me.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Unless the Father who sent me draws them to me. 나를 보내신 그 Father께서 아버지께서 그 사람들을 내게로 draws 이끌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이 사람이 무슨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래? 우리가 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는데 부모도 아는데 형제도 아는데 그런 수근수근하는 사람을 대고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희가 만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사람이었다면 내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들었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주일에도 제가 그런 설교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 달라도 보통 다른 것이 아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unsearchable. 뭐 연구해도 찾아도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그 판단을 찾을 수가 없고 unfathomable. 뭐 진짜 좀 길이를 재보려고 해도 깊이를 재보려고 해도 도저히 잴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판단이다. 그런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대물리학자들의 그 이론을 물리학의 기초가 없는 보통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unsearchable하고 unfathomable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때문이다. 우리는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아주 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배해 두신 것을 깨닫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깨닫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말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거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도 역시 그 New Living Translation에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ask God, the glorious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to give you spiritual wisdom and insight.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지혜와 인사이트, 분별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영문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 레퍼런스가 달려 있는데 spiritual wisdom 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the spirit of wisdom, 성령의 지혜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spiritual wisdom 그리고 insight 이걸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면요. I pray that your hearts will be flooded with light. 당신들의 마음이 그 밝아지기를 flooded라고 하는 말이 아주 그 밝혀진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spiritual wisdom을 주시고 인사이트를 주시고 그렇게 할 때만 우리 마음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그 unsearchable하고 unfathomable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 이렇게 해도 그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은 겉에 드러난 표면적인 의미 이것밖에는 모르는 거죠. 이 표면적인 의미 외에 그 말씀에 깊이 들어있는 spiritual meaning, 영적인 의미, 영적인 뜻 이것은 도저히 그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한국의 어느 대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님 한 분이 가족을 데리고 안식년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서 1년을 보냈습니다. 아내가 있고 딸 하나가 있고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이곳에 와서 처음에 무척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이 남자가 뭐 한국서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뉴 에이지 사상에 빠져가지고 집에서도 하얀 도복 같은 것을 입고 있고 그리고 벽에다가 빨간 무슨 점을 찍어놓고 하루 종일 그것을 바라보면서 명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여기 있는 동안에 그 뉴 에이지 세계 대회가 열렸는데 뭐 거기에 참석할 정도로 여기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두 사람의 이 부부 관계도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저렇게 만났지? 이럴 정도로 좀 아슬아슬하게 보였어요. 이분이 원래 그 학원에 강사로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 아내는 그때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인데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학원에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사하고 학원에 나온 고등학교 학생하고 만나가지고 사랑이 싹 터서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는 대학을 못 갔어요. 그냥 고등학교 학생인데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결혼을 바로 해버린,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꽤 나는 것이죠. 주변에서 보기에 두 사람의 관계가 좀 아슬아슬하게 보였고 부인은 교회를 열심히 나왔어요. 남편은 물론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1년이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어쩌게 하다가 그 남편도 이제 저하고도 좀 낯이 있게 되고 또 교회 분들하고도 조금 낯이 잃게 되고 그랬어요. 부인이 저를 좀 집에 많이 초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자기 남편하고 저하고 대화도 좀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좀 남편에게 무슨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으로 저를 자주 좀 와서 기도도 해주고 예배도 봐달라고 또 그때 가면은 이 남편이 또 딱 앉아가지고 또 예배를 같이 드려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자주 간 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분이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가족 모임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때는 가족 모임이라고 하진 않았는데 이 가족 모임에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제 그 부인이 우리 집에서도 가족 모임을 한번 하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식구들을 자기 집에다 부른 거예요. 남편이 뭐 동의를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오시라고 그래서 갔거든요. 갔더니 남편도 마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가족 모임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그 남자, 그 교수 보고 오늘 성경 공부를 인도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명색이 대학 교수인데 이건 뭐 성경 공부 좀 인도해 달라고 그러는데 뭐 내가 그거 못할 게 뭐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마침 사도행전을 이제 보는 그런 때였는데 사도행전 몇 절에서부터 몇 절까지 이 본문을 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이 사람이 인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무슨 국어책 읽듯이 이렇게 하더니 문맥을 좀 살펴봅시다. 이러더니 뭐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 이게 문단이 나눠지고 뭐 이래가면서 아주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참 성경 인도를 하는 걸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구나. 전혀 성경적인 백그라운드도 없고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그 국어책을 읽듯이 문맥을 살펴보고 그 문맥에서 중요한 얘기가 뭔가 뭐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아내가 교회에 와서 기도도 많이 하고 울기도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이제 돌아가게 됐는데 그 아내가 그동안 교회에서 우리에게 해준 게 너무 고맙다. 그래가지고 교회에다가 뭐 선물을 하나 해놓겠다고 연락이 와서 그러면 우리 성가대 가운을 한번 좀 해놓으시라 이렇게 했더니 가운을 뭐 40벌인가 만들어가지고 보냈어요. 지금 입은 가운은 아니고 그 전에 입던 가운이 그분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 대한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말을 들어보니까 그 아내가 고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대학에 못 간 게 평생 한이었는데 검정고시를 봐가지고 대학에 들어갔답니다. 그래가지고 마저 4년 다 마치고 이제 그 졸업장을 받았다고 기쁘게 연락이 왔고, 그 다음에 참 신기한 게 그렇게 그 남자가 뭐 이상한 사상에 빠지고 불신자이고 이랬던 사람인데 신학교를 갔대요. 이게 또 무슨 일인지 신학교를 가가지고 이제 졸업반이 됐대. 그러면서 지금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곧 안수도 받게 된다. 뭐 이런 그 얘기를 들었는데 세상에 정말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가 없다.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부활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런 어려운 말을 진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로 보내신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면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너희가 이 말을 지금 알아듣지 못하고 수근수근 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낸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게 얼마나 참 도발적이고 얼마나 도전적인 그런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이 무척 지금으로 말하면 마음에 상처를 받은 것 같기도 하고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 더 이상 뭐 우리가 상대할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다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 얘기가 요한복음 6장 6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 생명의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터널 라이프를 살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가 어떤 그 좀 타입이라고 하는 그런 그 카테고리에서 좀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 만나는 일종의 복사, 카피본과 같은 거예요. 진본은 아니죠. 이건 카피. 좀 다른 말로 말하면 레플리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진짜 뭐 하우스 같은 거, 건물 같은 게 진짜가 있는데 이거를 좀 축소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레플리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만나는 진짜가 있긴 있는데 이것의 카피본이고 그리고 이것을 축소해서 만들어 놓은 레플리카와 같은 것이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내려주시는
참 양식, 생명의 빵은 뭐냐? 이건 reality, 이건 진짜 실제란 말이에요. 예, 제가 좀 쉽게 real one이다 이렇게 써놨는데요. 그 다음에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의미에서 본다면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한 생명의 빵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신 그런 의미가 있고, 예수님께서 내려주신 참 양식은 그 약속이 성취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상태라고 할까, 뭐 그 퀄리티라고 할까, 뭐 그걸 생각해 본다 그러면 만나는 불완전한 거예요. 이걸 먹어도 다 죽고 일시적이고 imperfection. 그러나 이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께서 내려주신 참 양식은 퍼펙트하다, 완전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 외에는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사람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뭐 반복되는 얘기 같지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요한복음 6장 읽을 때 아이고 뭐 같은 말씀이 왜 이렇게 반복되나, 뭐 생명의 양식이다, 생명의 빵이다, 뭐야 또 다 비슷한 말씀 같지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집중해서 보면은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이 말씀 여러분 화면에 지금 보시죠? 이 말씀을 보시면서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빵을 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러면 그분은 생명의 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왜 생명의 빵이냐, 내가 왜 너희들에게 생명의 빵을 줄 수 있느냐, 그 근거를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 외에는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사람만 아버지를 보았어요.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누구냐? 하나님과 같이 있었고, 나는 누구냐? 아버지를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줄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시면서요, 제가 다른 질문을 하나 더 던지겠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빵을 먹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생명,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빵이다 그래서 그 생명의 빵을 제게 주세요. 그래서 먹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보면은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 생명의 빵을 받아서 먹는 사람, 믿는 사람,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격이 아주 간단하게 쉽게 나와 있어요. 믿는 사람은 그 생명의 빵을 먹을 자격이 있고, 그걸 먹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 길이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어요. 누구나 마음을 열고 저는 주님이 생명의 빵이신 것을 믿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예수님께서 내게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가 있다. 그렇게 나와 있죠. 누구든지 이 세상에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우리가 믿는다는 얘기 너무나 많이 듣고 있는데 교회 오랫동안 나오신 분들 가운데도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믿는다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아주 간략하게 잘 요약해 놓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10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한번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으며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로 바꿔놔도 돼요. 여러분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으며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For it is by believing in your heart that you are made right with God. And it is by confessing with your mouth that you are saved.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내 마음으로부터 믿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믿는 게 아니고 내 마음으로부터. 이 말은 너의 진심으로. 이게 간단한 얘기 같지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너의 진심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빵이다, 저분을 믿으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걸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누구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걸 안 해요,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진심으로 믿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성경을 읽기 위해서 읽고 재미로 읽고, 왜 읽는지 그 목적이 분명치 않아요.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여기 나온 말씀을 내가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내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이 책을 읽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놀랍게도.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부터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진심으로 자기가 원해서 그분을 믿고 받아들인 거예요. 두 번째는 그걸 confessing이라고 그러죠. And it is by confessing with your mouth.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그분만이 영원한 생명의 빵을 내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자기 마음속에서만 깊이 믿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그룹에서도, 커뮤니티 앞에서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퍼블릭 앞에서도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자기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자기 안에도 증거가 있고 자기 밖에도 증거가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준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믿는다는 게 뭐냐? 자기 마음속에도 정말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진심으로. 그 다음에 자기 밖에도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입으로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렇게 confess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생명의 빵으로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마음속에 불안과 또 두려움 같은 거 다 떨쳐버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 여러분 마음판에 깊이 새기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왜 그분이 생명의 빵인가? 왜 우리는 그분이 주신 빵을 먹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빵이신 것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 믿는다는 건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교회에 속한 여러 형제 자매들이 이제는 우리가 형식적인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내 안에도 증거가 있고 밖에도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 한 장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너 성결케 후에 420장이에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는 역사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도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위에, 그리고 불안과 염려와 걱정 속에 살고 있는 온 세상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